기도하기 9번째 시간, 하나님의 뜻 거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내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아래로 데려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제사의 제도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다고 했죠? 그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 되셔서 힘과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뭐냐?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 죄를 씻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그 자리가 바로 뭐냐? 제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 성막에서 어떤 제사를, 어떤 절차를 통하여 드려야 되는가, 또 누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제사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10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레위기 10장까지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길을 알려주셨고, 오늘 읽을 11장부터 마지막 끝장까지는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 드리고 나온 이후의 삶,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저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죄가 없는 거룩이에요. 죄에서 분리되어진 거룩이에요. 거룩이 가장 핵심인데, 제사는 그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씻고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방법, 그리고 오늘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제사 밖에 나와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삶을 어떻게 유지하여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되는 방법, 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 오늘 1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삶 속에서의 거룩. 첫 번째 보면 그 삶에 딱 보면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구나, 딱 보면 저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하며 알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에 구별되어진 거룩된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데,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이렇게 구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고기라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먹게 하신 것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서 딱 보면 저 사람들은 저거 안 먹는 것 보니까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저 사람들은 저런 것들을 금하는 것 보니까 유대인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먹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진 모습을 하나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장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 것을,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다 읽으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퀴즈로 할게요. 퀴즈로. 그래서 다음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육상의 동물이에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육상의 동물. 육상 동물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것. 자, 저기 낙타가 있고요. 사반은 너구리 종류입니다. 너구리가 있고요. 토끼 있죠. 토끼. 저도 어릴 때 토끼고기 먹어봤는데 토끼 있고, 또 돼지 있죠. 돼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가 있죠. 또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저기 흑염소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장도 있습니까? 그 다음 장 보면 도마뱀도 있고 뱀도 있고 악어도 있습니다. 자, 먹을 수 있는 것 한번 골라보세요. 흑염소, 또 개. 오늘 복날이에요. 중복. 예.
근데 요즘 우리 개 안 먹습니다. 잘. 예. 자, 예. 낙타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 제가 그 힌트 한 가지만 먹을 수 있어요. 예. 9가지. 예. 흑염소. 예. 흑염소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육상에 있는 동물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은 굽이 갈라진 것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 먹고 색임질하는 그런 짐승이에요. 그래서 거기엔 1절에서 8절까지 또 24절 이하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육상에 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는 그 짐승들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그것은 굽이 갈라졌고 그리고 또 색임질하는 것. 주로 육식 동물이겠습니까? 초식 동물이겠습니까? 그렇죠. 초식 동물이 질기지도 않고 맛도 있습니다. 육식 동물은 사납고 그것들은 또 피채먹을 먹고 이러기 때문에 맛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육식 동물이 아니라 주로 초식 동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육상에 있는 이 동물들은 좀 쉽죠, 그죠? 예. 자,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어류들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것. 예.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걸 제가 이렇게 퀴즈로 내는 것입니다. 자, 어류, 물 속에 있는 것, 바닷속, 강 속에 있는 것 가운데서 먹을 수 있는 것은 1번 장어구이, 예, 그 다음에 산낙지, 붕어구이, 쏘가리 또는 메기 매운탕. 예. 아니, 자기가 묻고 싶은 거 말고 성경이 말씀한 거, 먹을 수 있는 거, 묻고 싶으면 내가 지금 이거 먹고 매운탕 먹고 싶다 이러면 묻고 싶은 거 말고 성경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거. 예. 붕어 또 쏘가리. 예. 자, 예. 요거는 조건이 뭐냐? 먹을 수 있는 물 속에 있는 동물에 먹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첫째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 지느러미 앤드 비늘이 있는 그 동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어구이는 먹을 수 있어요? 비늘이 없어. 그래서 그건 못 먹어요. 장어구이. 산낙지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요. 허물으면. 붕어구이는 그건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고 맛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거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쏘가리 매운탕. 쏘가리 내가 찾아보니까 쏘가리는 비늘이 없어요. 메기 매운탕은 그것도 비늘 없어. 그래서 매운탕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추어탕은 왜 안 돼요? 비늘이 없어.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이제 조류입니다. 조류는 자, 독수리, 오리. 자, OX 그냥 바로 합시다. 독수리, X, 오리, X. 오리는 먹을 수 있어요. 꽤 그렇죠. 그 다음에 물갈기 그거는 아닙니다. 물갈기는 아니고 오리. 그 다음에 까마귀는 못 먹어요. 올빼미 안 돼. 치킨, 꼬꼬대, 치킨 그건 먹을 수 있어요. 비둘기 그건 먹을 수 있어요. 가마우치 안 돼. 그거는 백로. 요 뒤에 가면 백로들 사는 마을이 있는 줄 아시죠? 우리 교회 뒤편에 가면 요 뒤로 돌아가면 백로들 많이 삽니다. 굉장히 많이 사는데 너무 많아요. 거기 사진 작가들도 오고 하는데 백로 그건 못 먹어요. 그 다음에 박쥐 안 돼. 참새구이 그거는 돼요. 참새구이. 이게 이제 13절에 19절 사이 내용인데 이거는 기준이 뭐냐? 저도 몰라. 하나님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은 그냥 못 먹는 것들 그렇게 지정해 두셨어요. 딱딱 집어서 독수리 안 돼, 이거 안 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곤충들 가운데서 자, 배짱이 돼요. 배짱이, 귀뚜라미, 여치. 앞에 말씀드린 메뚜기 종류는 다 먹을 수 있어요. 맛은 없겠지만은 바퀴벌레는 안 돼. 기어다니는 건 안 되더라고요. 기어다니는 건 안 되고 누에도 안 돼.
예, 누에도 안 돼요. 번데기 안 되는. 귀뚜라미 먹을 수 있어요. 예, 예. 먹을 수는 있어요. 예. 이게 먹는 기준이 뭐냐면 기어다니는 건 안 되고 발로 뛰는 거는 돼. 뛰는 거. 발로 뛰는 거. 그러니까 메뚜기 종류는 웬만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장수풍뎅이 기는 거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을 가지고 점프, 뛰는 것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하나님께서 곤충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늘, 육지, 물속에 있는 것들에 먹어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속상해요. 삼겹살도 못 먹고요. 추어탕도 못 먹고요. 너무한 것 아니에요. 도대체 왜 못 먹게 하셨어요? 기준이 뭐예요? 저에게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부정하다고 하면 그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정하다면 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정한 것이 되고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건강에 좋거나 맛도 좋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돼지 삼겹살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 영양분 아닙니까? 이런 것들 아무리 맛이 좋아도 안 돼요. 추어탕 이 여름에 보양식이 좋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것들을 보양식으로 별미로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된 말로 야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는데 저 사람 삼겹살 안 먹네? 유대인인가 봐. 이스라엘 백성인가 봐. 이렇게 이제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활 속에서 먹는 것 가지고 구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활 구석구석을 축복하여 주신 거예요. 건강도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생활 구석구석에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것을 구별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는 것을 구별하게 하신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11장 45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 이게 레위기 전체의 사실상 결론이고 요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먹고 먹지 말고의 그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해주신 그 목적이 뭐냐? 거룩이다. 세상 사람들과 너희는 먹는 것 가지고도 구별된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중국에 가면, 특별히 광동 지방에 가면 네 발 가진 것 가운데서 책걸상 빼고는 다 먹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화입니다. 문화.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것이 아야 다르다 이러면 문화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밥 먹잖아요. 라이스. 근데 어떤 쪽 사람들은 빵 먹잖아요. 그죠? 빵. 밀가루로 된 빵을 먹는데 이게 뭐냐? 우리는 살을 먹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밀가루를 먹는다. 주식이.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의 차이는 문화의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고 적응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먹는 것. 이 먹는 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 먹는데 선교사가 아니 나 그 더러워서 못 먹겠어 이러면 선교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들이 맛있게 먹는 것, 그들 집에 가면 대접해 주는 것, 나는 비유가 상하더라도 그들의 음식을 나도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야지 그게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타 문화가 다른 그것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것이 뭐냐? 이게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다르면 다른 문화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을 먹으면 우리하고 다르구나. 먹는 것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는 것으로 거룩하게 하라.
구별되게 하라.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살 때에 하단이라고 하는 곳에 잠시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또 강물이 바다로 흘러내려오는 그 경계, 그게 부산의 하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낙동강물이 쭉 흘러오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바닷물로 갑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쭉 밀물이 와가지고 쭉 해가지고 강물 위에 있는 데까지 바닷물이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그 물 가지고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짠물 가지고는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래서 경계를 딱 꺼놨어요. 뚝을 만들었는데 인위적인 큰 뚝을, 이게 바로 뭐냐, 하구원이랑 하구원. 그래서 밀물 때는 바닷물이 강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걸 딱 차단하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강수량이 있을 때는 강물이 바다로 흘러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그걸 열어놓고, 그래서 이 수문을 조절해 치수하는 그게 하구원이라. 그래서 낙동강 하구원 뚝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 사이에 그 하구원과 같은 그런 뚝과 같은 경계, 그게 뭐냐면 먹는 것으로 그렇게 경계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염된 물이 쭉 밀려오지 못하도록 율법의 이 말씀으로 벽을 딱 만들어서 이방 풍습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대부분이 옛날에 고대의 이방 풍습, 먹는 것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 관련되어 있어요. 제사 지내고 하는 것과. 그래서 요 먹는 것을 구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에 먹는 것에 대한 율법도 그런 낙동강 하구원 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게, 다시 말해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구약의 베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벗겨내고 우리가 이제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그 뜻, 그 신령한 의미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교 같은 그런 이단에서는 오늘도 이 규례대로 이 음식을 구별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구약의 모든 이런 중요한 개념들은 모두가 예표, 그림자입니다. 누구에 대한 예표,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먹는 것과 같은 의식적인 이런 규례들은 예수님이 실체이거든요. 구약의 이런 의식법은 다 그림자라고 하면 실체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실체가 오심으로 이 구약에 먹는 의식법은 다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전부가 완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 의식법은 마침 이제 끝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예수님 다 이루시고 더 이상 이제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어떤 음식으로 구별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우리는 이미 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쫙 찢어졌죠, 그죠? 예,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졌는데 이와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뭔가 그런 어떤 이게 담이, 이제는 율법의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이 이제는 다 허물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도 하나님 백성되고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돼요.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 백성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시대는 예수님으로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에 낮이 이제 정오가 되었어요. 점심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배고플 시간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게 보자기 환상이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네 귀가 이렇게 달렸는데 보자기가 한 거 안에 뭐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보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를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었니? 내육이 여기에 말씀이 11장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게 가득 들은 거예요. 그 가득 들어있는 내육이 11장에 있는 이 먹지 말라는 그것을 하늘에서 주님이 베드로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프지? 기도하느라고 배고프지? 어서 이거 잡아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압니다. 근데 보자기 속에 전부 그런 것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정한 것도 안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몇 번이나 반복하느냐? 3번이나 베드로는 거절하고, 그리고 주님은 3번이나 내가 깨끗게 했다, 더 이상 부정한 것 아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밀이 뭐죠? 바로 베일이 벗겨져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그 비밀이 뭐냐? 부정한 그 짐승이 뭐냐?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이방인이다, 이방인. 근데 그 이방인을 주님이 깨끗게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깨끗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디로 가느냐? 고넬료의 집에 가죠.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 집에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 성령이 임하여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성령을 받게 되고 똑같이 예수를 한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예수 안에서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지, 이제는 먹지 않고 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여 거룩하고 속된 것으로 구별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는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느냐, 이게 바로 뭐냐? 경계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드세요. 장어구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됩니다. 추어탕도 맛있게 드셔도 됩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럼 뱀은요? 뱀은 그 마귀 상징인데 잡아 먹어버려야지. 뱀도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 징그러워서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겠죠. 먹고 마시는 것에 이제는 지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별은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매임에서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Jesus thank you 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썼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추어탕도 먹을 수 있고 삼겹살도 먹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다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요구는 뭐냐? 45절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3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는 것은 괜찮아요. 이제는 먹는 것은 괜찮아요. 덕을 위하여서 안 먹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 이런 술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한 잔씩 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술을 드셨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그것이 내 신앙에 유익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 것인가,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맨날 코 빨개가지고 다니고 실수하고 이러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덕의 관점에서 우리 신앙에 유익되느냐 유익되지 않느냐의 관점에서 그런 것들은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것 가지고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것은 못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 속에 있는 그 재성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그게 오히려 더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우리의 제약된 본성, 그게 더럽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말씀에도 어떤 음식이든지 그 음식 자체가 이제는 부정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자,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먹으라 하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기준이 뭐였습니까? 기준이 거룩과 거룩지 않은 것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의 거룩은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예배당은 거룩하다고 할 때에 왜 거룩한 거죠?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공간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종이든 여기 마이크든 이런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성물이다 할 때 그 굳이 성물이라고 한다면 이게 거룩하다고 한다면 이것 자체가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왜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데 쓰임받기 때문에 이게 구별되었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게 거룩할 수 있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거죠. 그런데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 바라보다가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 가가지고 예수님 놓쳐버렸다. 그러면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 되는 거죠? 거룩지 못한 순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어떤 환경, 어떤 순간 속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는 그 일들은 다 어떤 일이 되는 거죠? 거룩한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자이고 우리가 거룩한 자이고 예수님 바라볼 때에 바라보고 하는 그 일들이 거룩한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밥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거룩합니까? 밥하고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거룩합니까? 둘 다 거룩하다고요? 진짜입니까? 아니, 둘 다 거룩한 건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그렇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밥하는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주님 벗어나서 이단에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 가지고 성경 뒤적거리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밖에 예수 밖에 이만희 안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면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는 일들이 거룩한 일들이 된다는 거죠. 농사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거룩합니까? 더 농사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 선교사님들 섭섭할 줄 모르겠지만은 농사하는 거나 선교하는 거나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 똑같습니다. 그는 똑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 좀 바리바리하고 똑똑하고 믿음 좋은 청년들이 있으면 새벽기도 몇 분 나오면 곧바로 어디로 보내려고 하죠? 곧바로 붙잡아가지고 신학교 보내려고, 야, 너 신학해라, 이렇게 예전에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평생 사는 거 주의 일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가야지 이러면서 주의 일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속에 묻어 있는 것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인 거죠. 이원론. 그러니까 성과 속을 구별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 따로 있고 주의 일이 아닌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는데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이 종교적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을 주의 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의식 속에 있는 것. 그러나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모든 직업,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하는 일, 주님 바라보면서 하는 일들은 다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두 수순공의 예배는 구두를 수순하면서 가장 정성스럽게 수순하면서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언돈 생활을 하면서 아주 정말 언자와 같은 그런 생활을 추구하고 사람 잘 안 만나고 사람하고 눈 안 마주치고 그리고 목사님 고귀하게 골방에 있든지 아니면 주중에 기도원에 올라가 있든지 그래가지고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자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신령한 목사님일 거예요. 저처럼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오늘도 점심 때 어느 사랑방에 가서 같이 점심도 먹고 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가고 또 성도님들 만나고 성도님들 사업장 가고 이렇게 하는 이 목사가 거룩합니까? 누가 더 거룩합니까? 자꾸 질문을 해서 미안한데 대답해. 그래야 우리 정확하게 알죠. 성경대로 알죠. 누가 더 거룩합니까? 물론 제가 우리 인정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죠? 예. 이게 어찌 보면요, 이 기도원에 가서 수도원에 가 일주일 내내 있고 언돈 생활하시고 사람 접촉하지 않고 이게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거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예요. 예. 그래서 본인 자신은 좋아요. 이것저것 안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문화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성도의 삶이나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그 삶에 대한 부분은 외면하고 도피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의 저변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세상에서 멀면 멀수록 고상하다, 거룩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떠나가지고 고요한 수도원에서 한 며칠 정도 그렇게 있으면 뭔가 마음이 정화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고 차분해지고 뭔가 마음이 정화됩니다. 그런데 딱 며칠만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계속해서 내가 하는 일을 관두고 그런 생활을 하는 그 자체를 고상하다 이러면 자기 자신은 좋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좋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그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그 삶에 있어서는, 그 거룩에 있어서는 사실상 회피하거나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된 일은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성과 속을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예수님은 그걸 허물었는데 그걸 내가 다시 선을 끊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결국 성속 이혼론은 우리만의 계토를 만드는 거죠. 고립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하신 이 세상은 등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싸우고 거스려야 하는데 그 속에서 변화와 변혁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 가장 어째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속 편하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정말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그리고 선교사예요. 예. 목회자나 선교사는 딴 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도들 신방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배 드리고 예배 준비 잘하고. 저의 일은 뭡니까? 저의 일은 예배 드리는 게 일이에요. 예배를 섬기는 게 일이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제가 예배를 몇 번 드린지 모릅니다. 주일날도 예배를 제가 몇 번 드린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나가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하는 그 일들을 직장에서 하고 거기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해보시면,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예배 생활하고 그 가운데서 기도 생활하고 그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참아내고 인내하고 싸우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내버려 두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 내버려두고 내가 그냥 거룩하기 위해서 어디에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교회만 와가지고 그 안에서만 생활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상 내가 세상에서 더러운 걸 보기 싫다, 그렇게 세상을 벗어난다고 한다면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그걸 땅에 묻어준 그 종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열심히 한 주간 동안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니라고 고생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는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뭐 찌들러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거룩을 지키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 삶을 잘 살아라고 오늘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들처럼 직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 모두가 다 레위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12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만 레위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목회자는 목회자로 헌신된 삶은 그 삶의 소수의 그 목회자로 헌신된 삶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그렇게 거룩을 지켜내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 그거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소득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그런 세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세금 안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의 논리가 뭐 있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다,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근데 이 논리는요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루트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토록 개혁을 하라고 했던 사제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목회는 노동이 아니라 봉사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월급 받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돈만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물론 봉사를 하고 대가를 받지만은, 그러나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도 봉사하는 거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 사는 일들이 봉사하는 일이에요. 이 사회에 죽게 하듯 봉사하는 일입니다.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목회자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가 있다면 대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거죠. 예. 근데 세금 내려고 일찍부터 했는데, 저는 삼각교회에 있을 때부터 세금 내려고 일찍부터 뭐 했습니다. 세금을 안 내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려고 했는데 세금을 낼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자 종교인 과세법을 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지금도 세금 내려고 하니까 세금 낼 게 없어요. 세금이 이거 공제하고 저 공제하니까 세금이 빵원이에요. 그런데 누리는 거는 그렇게 계산하고 신고하니까 누리는 거는요,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나오고 국가에서 해주는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좀 내봤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세금 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는 뭐냐?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일들이다. 거룩한 일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이거야말로 참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것도 거룩 맞습니다. 예, 구별된 삶에 여기에 기본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의 일상의 삶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예.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기준이 이제 구약하고 이제 신약하고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기준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거룩한 일들이라는 거죠. 윌리엄 일버퍼스라고 하는 영국의 총리 그 정치인인데, 이분이 영국의 노예무예 제도를 평생 정치인으로서 그
일을 해낸 분이에요. 노예무역 제도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무역, 사람이 사람을 돈 주고 파는 인신매매가 이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이거를 일평생 정치인으로서 이 일을 해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에 근거해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이 인신매매는 이거야말로 악한 일이다.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내가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일평생 정치하면서 이걸 바꿔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정치한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게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유별나게 레위기 11장 이런 규례를 잘 지켰습니다. 예수를 믿고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모든 것이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기독교는 뭘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느 회사 다닙니까? 그 회사에서 기독교는 뭘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는데 또 가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문에서 기독교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일까요? 예? 직장에서 기독교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잘 살면 그러면 그게 기독교는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 살면 주님 바라보고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생활 안 해요. 하나님 몰라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는 뭘까요? 엄마가 바로 기독교예요. 엄마의 모습이 기독교라니까요. 아빠의 모습이 기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어요? 못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바라보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죽게 하듯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삶의 현장이 치열하죠. 싸움이 있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에는 치열함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종교적이거나 의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삽시다. 더욱더 죽게 하듯 합시다. 모든 일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봅시다. 그게 거룩한 생활이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 안에 있다,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